주의 함께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은혜와 기쁨을 알아보게 하시며 그 은혜에 취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찬송하게 하심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풍족한 은혜 가운데서도 연약한 우리들의 자신을 바라보며 참으로 좌우로 흔들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이 시간 회복되어져서 정결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조금은 더 말씀으로 성장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고 주의 얼굴에 미소를 띄우게 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멈춰 있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멈춤을 다시금 흔들어 놔 주시옵시고 주의 나라로 향한 그 발걸음을 주 앞에 고백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크나큰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에 우리의 동행자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 당신 한 분임을 기억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참으로 주님과 더불어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작은 다락방 안에서 모여있던 이들이 신비로운 사건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두렵고 떨림으로 다락방으로 피난할 수밖에 없었던 주를 따르는 이들이 성령께서 이미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그 무너진 발걸음을 일으켜 세워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시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알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잠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깃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취교독 135번 성령 강림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아멘.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스껏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다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반주를 계속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신비로운 사건에 취하여 그 감정에 따라 움직인 날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과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많은 이들은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자신들을 홀로 남겨놓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이들은 그 두려움이 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모르며 내게 주어진 삶의 무게들이 너무나 무거운지라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둡고 좁은 다락방으로 다 몰려가 함께 앉아서 그 아픔을 토로하는 것밖에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 눈물의 자리, 그 자리가 지금의 교회의 원형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그곳에 모여 할 수 있는 건 기도뿐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기도하였으나 그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재함을 그들은 드디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정에 취하여 자신들을 위로하는 것을 멈추고 드디어 일어나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세상에 나가 예수님을 증거하겠다 결단하였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의 길 외롭고 두려우며 때로는 이유 모를 눈물 때문에 어찌할 바 몰라 할 때 많이 있습니다. 도와주는 손길 없어 외롭고 함께하는 이가 없는 것 같아요 두려울 때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락방을 찾아오셨다면 이 시간 다 함께 잠잠히 주님께 나의 것을 내놓는 시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틈타 주무시지 마십시오.
이 시간을 틈타 어영부영 시간 보내지 마십시오. 생명이 걸린 자리이며 나의 미래가 걸린 자리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이 시간 나의 문제를 주님께 토로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내게 지혜 주시기를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진중한 자세로 찬양의 음률에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나에게 나아가는 길이 그 철로 역정보다도 더 힘들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은 그것을 감추고자 허영과 자만으로, 그리고 때로는 허풍으로 아버지와 누군가를 기만하며 누군가를 속이며 결국은 나 자신까지도 낮추며 살아갔던 나의 삶의 모습들이 있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내가 더 이상 그러한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해도 되는지를 아버지 발견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거대한 성전 뒤에 숨어서 마치 그것이 다락방이 아닌 것 마냥 참으로 세상에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우리 애들 모습들, 주의 말씀을 털끝만큼도 내 마음에 있지 아니하나 마치 많은 말씀들이 내 안에 있어서 무엇인가 이룬 척하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들, 아버지, 그러나 나의 정체와 나의 그 모습은 어두운 그 방에 갇혀서 주저주저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작은 영혼이었음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의 이 모습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놓으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주께서 허락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내 삶에 함께함을 기억하며 여리고 작은 나라 할지라도 이제는 나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의 나라로 향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변화될 때 나의 삶의 자리들이 변화되어지며 나의 작은 마음들이 조금은 일어설 때 나의 가족들이 나의 모습과 같이 일어설 줄 압니다. 아버지가 잠들어 있던 나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시고, 그 어두운 것에 갇혀가지고 방황했던 나의 두 발걸음들을 이제는 주의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디 가서 흔들리고 좌우로 흔들려지며 스스로를 원망하는 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생명의 길을 감으로 인해서 주께 영광 올리며 주께 찬양 올리며 주의 복된 자녀된 삶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변하면 이 나라도 변할 줄 압니다. 세상이 변할 줄 압니다. 주여, 주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시간 함께 주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짓된 것은 물러가고 잘못된 것들은 사라질 수 있는 아버지의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정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움츠러 있던 우리들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로고스의 빛에 이끌려서 주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온 이 생명의 자리, 죽음의 자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잠드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바라보며 전진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을 취하여서 주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지금의 시대가 악하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눈에는 약속의 땅이며 기회의 순간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령님과 동행하니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을 선포할 자리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참 우리에게 복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세상에 나가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희망이 없다 하는 이 시대에 희망의 불꽃을 피우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자가 교회가 되어서 주의 형상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주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25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32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도 요청드립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실 분, 성경 봉독에 도움을 주실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경 봉독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긴 관계로 두 분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한 분 최윤희 집사님께서 일어나 주셨습니다. 한 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윤희 집사님께서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해 주시고 제가 7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깨어서 경청하십시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드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수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르 족속과 로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니니 다 구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물의 앞 해촉속 소알의 아들 에브란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촉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는 뜨거운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의 모습 가리우사 주의 말씀만을 마주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내게 하나님 주신 복이 됩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옆에 있는 분들이 복이 되시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이 된다 하시면 옆에 있는 분들이 예배에 집중을 못하면 깨워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게 예배자의 본분됩니다. 나 홀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어남을 기뻐하시고 협력해서 선을 이룸을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예배 시간에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반적인 삶이든 신앙의 삶이든 고여있는 것은 늘 썩게 마련입니다.
이거는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잘 알고 있는 이치입니다. 그냥 어찌 되겠지 하고 놔두는 것은 결국은 고여있게 만들며 고여있는 것은 언젠가는 썩게 마련이고 그 썩은 것은 악취를 풍기며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즉 믿지 않는 이들보다 성숙된 삶을 추구하는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추구하는 것은 고요 있지 아니하도록 디아스포라, 즉 흩어지고 익숙한 자리에서 떠남을 실행합니다. 이 부분은 신앙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저희는 지난주에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과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은혜의 말씀을 나눴죠. 이 또한 앞서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멈추는 것을, 그리고 멈춰서 썩어져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는 멈추는 것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늘 다음을 준비하시며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은 이러한 내용들 나눴죠. 사라는 떠났지만 어머니는 죽어서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멈추지 아니하고 새로운 어머니인 리브가를 준비하시며 믿음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우셨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하는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멈춰진 그림을 좋아하겠지만 하나님은 계속 영원 불변토록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 안에서 계속 강조되어져도 모자람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은 늘 멈춰 있기 때문이죠. 일이 막히면요, 끝난 줄 알아서 멈춥니다. 관계가 멀어지면 무너진 줄 알고 그 자리에 멈춰서죠. 건강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사라진 줄 알고 포기하고 또 멈춥니다. 그러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은요, 그 멈춤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너머를 보시며 다음을 준비하고 우리가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지금 이 순간에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5장은 참 어려운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이야기들이 기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인물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설교 본문을 뽑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지금 앞서 말한 멈추시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참으로 명확한 한 구절이 보입니다. 바로 25장의 핵심 구절인 바로 11절의 말씀인 것이죠. 창세기 25장은요, 또 다른 죽음을 소개하지만 주제를 말하길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나는 반드시 새로운 시작을 일으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의 끝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결코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도리어 그 끝이 새로운 시작임을 기억할 것을 권면하는 장입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한 시대가 끝난 것 같은 장면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오늘의 이야기는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 시작하기 위한 그 시작점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라고 기록하며 그 끝난 이야기를 다시 살려서 이어갑니다. 사람은 끝났다 할 때 하나님은 은혜는 계속 흘러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끝난 것 같은 자리에도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기억하는 그 말씀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보죠.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러합니다. 본문에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죠. 그리고 그 기록하기 위해서 그가 살아갔던 마지막 여정의 흔적들을 좀 소개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누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믿음의 여정을 걸었던 거대한 거인이 지금 생을 마감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서의 주인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창세기에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만큼 많은 이야기가 기록된 인물도 없으며 아브라함만큼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살아갔던 인물이 기록된 적이 없기 때문이죠. 태초의 인물 아담과 하와도 아브라함에 비하면 솔직히 조연급 같아요. 거대한 사건의 중심이었던 노아도 사실은 그렇게 그 생애를 다 볼 때 아브라함만큼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라 말하기도 좀 애매하죠. 그러면 아브라함 이후의 사람은 어떨까요? 25장에 소개되는 야곱, 이삭. 아브라함이 비교해 보면 참 초라합니다. 그 이후 마지막에 인물이었던 요셉의 이야기도 사실은 애굽의 총리 대신 살았다 하지만은 믿음의 이야기는 거리가 있죠. 그는요, 한평생 부르심을 받았고 태초의 언약을 받았고 또 익숙한 자리에서 떠났고 기다렸고 실패했고 그랬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러한 거인도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결국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은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진실 하나를 보여줍니다. 바로 어떤 이도 시간이 되면 떠난다라는 것이고 막을 내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11절 본문은 그 죽음 이후에 배치되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분명히 우리에게 계시를 하는데 그것은 개인의 삶은 영원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다고요? 계속 존재한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 25장은 아브라함의 죽음에 초점 맞춰져 있지 않아요. 그의 이후에, 삶의 이후에도 계속 흘러가는 은혜의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으로 멈추게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계속 흘러가야 된대요. 누굴 통해서? 바로 나를 통해서.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이 가치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시나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신앙생활 우습게 보면 큰 코 다치실 거예요.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싸움입니다. 오늘 은혜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 이어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통로된 삶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의 말씀에 거대한 또 한 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남겨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결코 외롭게 홀로 걸어가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삭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를 잃은 이삭. 혹시 공감되시나요? 어머니도 안 계시고 아버지도 안 계신 이삭. 옆에 아내가 있다고 좋은가요?
제가 아버님을 여인지 지금 한 8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내랑 이야기하다 보면요, 한 가지 뭔가 공감되지 못하는 어떤 한 부분이 있는 걸 알아요. 그건 뭐냐면 부모님이 안 계신다라는 그 공감되는 부분이 일치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부모님이 이미 안 계신 분들은 이 이야기가 뭔지 아실 거예요. 이삭은 사실 오늘의 11절 말씀을 보면 복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데 뭐가 복이에요? 재산 많이 받은 게 복인가요? 근데 복되대요. 어머니 떠났고 아버지도 떠났으니 믿음의 기둥 같은 존재들 사라졌으니 그에게는 슬픔이요 어두움이요 아픔이겠지만 바로 그 순간 말씀은 기록되길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해요. 사실 어쩌면 이 복을 주셨다는 것은 조금 위로 올라가서 5절이 더 낫지 않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 아마 이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래서 이삭은 복받았다라고 기록하는 게 더 정서적으로 맞을 것 같죠. 그러나 거기에 기록하지 않아요. 이것은 완전히 신학적으로 복의 개념을 왕창 무너뜨리는 건데 하나님은 인간의 성공과 물질의 풍요로움에 복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앞선 이야기들 살펴보면요, 족보를 소개하고 또 1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뜬금없이 이스마엘 자신의 형제의 이름이 오래간만에 등장하며 그리고 또 그의 자녀 탄생인 야곱과 리브가의 결혼과 여러 가지들을 기록하면서 말하고 있기를, 즉 우리의 삶과 빗대서 말하길, 의지하던 사람이 사라질 때, 익숙한 자리가 무너질 때, 삶의 한 시대가 지날 때, 그때 우리는 이제 끝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은 예비하신 이들을 우리의 곁에 두사 복된 삶을 계속 이어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은혜의 일들을 여전히 감당하신다라는 거죠. 생각해보니 우리의 삶이 그래요. 외롭긴 한데 생각해보면 외롭지가 않은 삶이에요. 사랑하는 이들, 소망을 둘 이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그들로 인해서 우리는 또 한 번 그 끝난 자리에서 일어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가죠. 우리의 삶은 계속 연속되어지고 그래서 멈출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증언하길 바로 그것이 뭐가 된다? 우리에게 복이 된다. 너희도 누구에게 복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재밌는 사실은 25장 12절부터 이스마엘을 소개하며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범주된 것을 우리에게 또 하금 제시하는데, 이스마엘의 계보를 또 소개하며 하나님은 그 잊혀졌던 인물까지도 우리의 삶에 복되게 하니 너의 삶이 결코 외롭지 아니하고 멈출 이유가 없으니 복을 받아서 일어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라 하며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가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죠? 그러나요, 그 자리에 반드시 사랑이 남습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는 그 은혜의 길을 계속 걸어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삶이요 내게 복된 이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깊게 성찰해야 될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복된 삶을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끝난 장면, 멈춰설 이유를 늘 삶의 자리에서 자꾸 비집어대면서 찾아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삶의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꾸
끝난 장면만 가지고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힘들면 자꾸 끝난 줄 알아요. 안 그러신가요? 막히면 다 실패한 줄 알아요. 외로우면 버려진 줄 알죠.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 유혹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꾸 결과로만 하나님을 판단하려 하기 때문이죠. 응답돼야지 하나님 살아계신 거고, 응답되지 않은 것 같은 침묵의 시간을 가지면 죽은 것 같아서, 멈춘 것 같아서, 나는 버려진 것 같아서 멈춘 줄 알고 그냥 그 자리에 우뚝 서서 나 건들지 마세요, 나에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라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묻죠. 정말 하나님이 멈추셨습니까? 멈추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장면은 끝처럼 보였지만요, 새로운 인물 이삭을 통해서 그 복은 계속 흘러간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 장면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 마지막인 그 순간 하나님은 새로운 장면을 드러내심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꾸 멈춰있는 것에 집중하니 상실을 은혜의 끝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또 옅은 부분들도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이 떠나면 모든 것 끝난 줄 알죠. 관계가 멀어지면 은혜도 사라진 줄 압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목회하면서 그 점을 참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참 많은 이들을 원치 않게 떠나보내는 경우를 많이 마주합니다. 어떤 이는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이는 작은 오해를 통해서, 어떤 이는 작은 말 한마디를 통해서 떠나보내게 되죠. 그러다 보니 어떤 만남은 너무 아름다웠고 어떤 마음은 참 무거운 이별의 무게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 일로 인해서 때로는 너무 힘든데? 라고 멈추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난 것 같아 라는 생각할 때 많이 있어요. 근데 끝났나요? 제가 하루하루 놀라는 것은요, 그때 멈췄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멈추지 않더라. 내 삶의 자리에 아직 내가 발견하지 못한 은혜들이 너무 많더라. 은혜의 만남이 많더라. 은혜의 사건이 많다라는 것을 기억해요. 누군가 떠난 자리에 새로운 자를 앉혀주시고 무너졌던 자리에서 새로운 싹을 트게 하시며 그 회복을 통해서,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멈추지 말아라,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은혜는 계속되어지신다. 상실은 은혜의 끝이 아니라 도리어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다라고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도 아직 공감이 안 되세요? 그런 이유가 뻔히 있죠. 특히 가정에 문제가 걸리면 더 힘들죠. 자신의 가정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이렇게 질문 드리면 어떨까요? 완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 못 하시겠죠. 자녀나 부모나 완전하다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지 못하다 해서 완전함을 이루지 못해서 참 자책도 많이 하고 그로 인해서 또 멈춰서죠. 그러나 우리 진실되게 한번 말씀을 보시죠. 아브라함의 가정이 완전했습니까? 완벽했나요? 그의 아들 이삭의 가정은 완벽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손주 야곱의 가정은 완벽했나요? 그의 또 다른 자녀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가정은 완벽했나요?
사실 말씀에는요, 완벽한 가정에 대해서 소개한 게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갈등이 있고 복잡함이 있고 상처 가득했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가정도 하나님의 손에 들렸더니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졌음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흔들리면 실패하고 갈등이 일어나면 끝난 줄 알고 부족하면 하나님 떠나신 줄 알고 가족이 완전하지 않으면 여전히 포기되고 실패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말합니다. 혼란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과정일 뿐이지 믿음의 사람도 흔들릴 수 있으니 은혜를 취함이 마땅하다. 흔들릴수록 하나님의 곁에 서서 복을 누리라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계속 흘러갑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생명을 일으키는데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마음들을 회복시키십시오. 세우신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세 가지로 추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끝난 것 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자. 어디서요? 잘 되는 자리요? 풍족한 자리요? 흔들림 없는 자리요? 그런 자리에서는 누구나 다 신뢰합니다. 신앙인은요, 끝난 것 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 신뢰하는 게 믿음이라 말합니다. 지금의 삶에 어떤 영역이 끝난 것 같이 보이나요? 관계예요? 건강이에요? 미래입니까? 가정입니까? 신앙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다시 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끝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신뢰하십시오. 쉽게 포기할 일 아닙니다. 저도요, 개인적으로 위기의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알아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직 성도님들보다는 적은 나이지만 제 삶에도 정말 위태롭고 위기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기간을 좀 정리했더니 제 삶에 가장 힘들었던 기간은 2009년도에서 2014년도 사이였던 것 같아요. 한 해 한 해 감당하기 힘든 일들로 가득 찼던 한 해로 기억합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평생을 자신했던 제 건강이 무너졌어요. 그냥 몸이 쇠약해진 게 아니라 30대 초반의 나이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아서 장애인의 삶을 살아가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술대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었던 몸뚱아리가 무너지니 스스로 위축되고 눈치 보게 하는 순간이었죠. 그렇다고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나름 소망의 사건들 붙으면서 일어나 봤죠. 그래서 다른 꿈을 또 쫓아서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꿈이 무너졌어요. 전 사실 목회하기 싫었거든요. 목사 되기 싫었어요. 제가 설교 때 종종 말했지만 신학 공부를 하더니 욕심이 생겨서 신학 교수 되고 싶었거든요. 돈도 많이 벌고 교수 되니 존경도 받고 명예로울 것 같아서 교수 되고 싶었어요. 근데 가장 열심히 길이 보이는 그때 제 지도 교수님이 너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그 이유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 독일에서 그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국내 돌아오자마자 보던 신학책들을 다 찢어 발겼어요. 허탈한 마음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그 기간에 또 들려졌던 이야기가 마음을 무겁게 했죠.
장인어른이 교통사고 당하셨어요. 전신마비의 판정을 받으시고 누워있는데 그것도 환장하고 미치겠는데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마사이로서 아무 능력 없는 내 자신이 쓰레기같이 보였기 때문이죠. 병원비도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해서 짐승처럼 그냥 제 자신을 울부짖으면서 핥히는 거에만 집중했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안 끝나더라고요. 바닥인 것 같으면 뭐예요 또? 또 바닥이 있음을 봅니다. 얼마 지나서 뜬금없이 조용했던 부모님이 날마다 전화하셨어요. 그러더니 뜬금맞게 황혼이혼을 하시겠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하루는 아버님, 하루는 어머님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아침 저녁으로 마치 제가 감정 쓰레기통인 것 마냥 자신들의 이야기를 토로하는데 그 기간이 무려 넉 달 동안 매일 지속됐어요. 혹시 그런 전화 받아보신 적 있나요? 정신이요, 나가버려요. 버텨냈더니 또 무슨 일 벌어졌게요? 엘리트였던 제가 목사고시가 탈락했어요. 그 탈락한 이유는 되게 황당했어요. 노예 목사고시 TO가 있는데 제 후배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자제분인 관계로 그 친구를 넣어야 돼서 제 TO 자리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해를 또 기다려야 됐죠. 자존심 상해서 미칠 것만 같았어요. 그 외에 말할 수 없는 여기저기 오해의 이야기들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붕괴되고요. 그 2009년도 받았던 수술 후유증으로 육체는 망가져서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씩 장기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왼팔을 사용을 못할 때가 꼭 있어요. 늘상 말씀드렸듯이 이 기간에 기다리는 자녀 소식은 들리지도 않고 몸은 멀쩡한데 왜 아이가 생기지 않는지에 대해서 딱히 누가 말해주지도 않으니 스스로 생각하길 사위로서도 노력도 못하고 미래도 촉망받지 못하고 목사도 아닌 것 같은 인간이 이제는 생식 기능도 없고 또 돈도 없어서 전세금도 못 내는 하염없이 초라한 인물이 된 것 같아서 그 순간 딱 떠오른 거, 나는 쓸모가 없으니 멈춰야 되겠다. 그래서 팔각정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마저도 용기 없어서 내려왔죠. 그것만큼 모양 빠지는 일 없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아무 속내를 모르는 아내 부둥켜 안고 울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보다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저희 아내 기억할지 모르는데 그때 한마디 해주더라고요. 그럼 뭘 할 건데? 미안하면 논문이라도 끝내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 그때 처음 알았어요. 맞아. 내가 그나마 할 게 하나 있었구나. 그날부터 미친 듯이 논문을 썼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라도 지푸라기 하나 남겨주셨구나. 그날 처음 알았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멈출 이유 없습니다.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작은 지푸라기 하나를 통해서도 새롭게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니 끝난 것 같은 자리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남겨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기억하자. 어디서 기억하자고요? 왜 남겨졌을까요? 다 떠나갔으니.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순간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은 떠나고 환경은 변하고 의지하던 것들 사라지는 순간은 분명히 찾아오죠. 그런데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더 가까이 내게 오시는 시간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남겨질 때 외롭게 되기를 원치 않으신 분이기 때문이 그래요. 누군가 물었어요.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저는 주저하지 않고 요즘 대답합니다. 함께하는 곳입니다. 라고. 그러면 또 그가 다시 한번 물어요. 왜 도대체 함께해야 되는데요? 라고 물을 때 저는 또 한번 주저하지 않고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외롭잖아요. 물론 교회가 외로움 다 해소해 주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작은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는 순간은 바로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홀로 외롭게 남겨진 시간에 누구를 찾습니까? 사람 불러봐야 의미 없습니다. 그 사람들 내게 외로움을 채워주지 못하죠. 남편은 남의 편이고, 아내는 잔소리쟁이고, 자식들은 지갈 길 찾아서 가니 늘 외롭습니다. 또 친구들 내 삶과 다르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충분히 모르죠. 외로움이 가득하다 보면 그 다음 감정은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자꾸 동굴 속으로 숨어버리죠.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성령 강림 주일은 바로 그러할 때 기억하는 절기주일 됩니다. 예수님 떠난 날 제자들과 그를 따랐던 모든 이들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희망을 떠올리기에는 가당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나마 소망을 두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승천하고 가셨습니다. 그걸 보고 누가 희망이 있다? 야, 앞날이 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본능을 따라서 어두운 데로 들어간 것뿐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놀려댔을까요? 저거 봐라, 그렇게 잘났다고 다니더니 뭐 있는 것처럼 척하더니 결국 그들의 자리는 저 어두운 방이네 라고 외쳤죠. 그 비난의 소리가 들려오니 더 두려웠을 거고 더 외로웠을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그 외롭게 기도하던 그 어두운 자리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 다가오셔서 그들을 외로움으로부터 떠나게 해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시작돼서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교회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앉은 이 자리가 그 다락방입니다. 그 다락방,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발견하고 넉넉한 힘으로 일어나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를 외롭게 두시기보다는 성령님과 함께 하늘의 춤을 추기를 소망하고 계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외로운 자리로부터 풍요로운 자리로 나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하시죠. 혼란 속에서도 말씀의 기둥을 세우자. 어디서 무엇을요? 예. 평안할 때 말씀의 기둥 붙잡는 거 아닙니다. 넉넉할 때 말씀의 기둥 저절로 세워지는 거 아니라 혼란 속에서 내가 말씀의 기둥을 세우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삶이 복잡해질수록 사람은 자꾸 하나님보다 현실을 붙들죠. 그게 본능이에요. 은혜는 완벽한 사람에게 흐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곁에 머무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흔들려도 말씀 곁에 있는 것이 맞고요. 지쳐도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를 이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요 믿음이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언하죠. 은혜는 완벽한 삶보다 하나님의 곁에 머무는 삶이 은혜다라고 정의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작은 순간에도 그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돼요.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번 주에요, 저희 교회 손님 하나 찾아왔습니다. 모르시죠?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똑똑똑 누가 노크를 하고 있어요. 너무 더워서, 너무 설교가 안 써져서 저 에어컨 앞에 서가지고 밖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노크를 한 거예요. 안에 있는 저를 봤나 봐요. 문도 잠가놨는데 무슨 용기인지 노크를 하고 들어왔는데 문을 열어드렸더니 그가 아름다운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게요? 맞아요. 목사님 재워주세요 라고 했어. 평소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쫓아내야죠. 근데 제가 외로웠나 봐요.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 식당으로 가서 앉혀놨죠. 그랬더니 재워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것만이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어요. 재워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곳은 제게 아니라 우리 교인과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저 혼자의 허락으로는 재워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잠깐 기다려보세요 하고 제 목양실로 들어가서 제 지갑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2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2만 원을 빼고 그거를 드리고 냉장고에 있던 도너츠와 커피를 한 잔 타서 드렸어요. 이분이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늘 여기를 몇 번째 교회인지는 모르겠는데 왔는데 자신을 안으로 초대해주고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게 처음이래요, 저희 교회가. 그래서 자신이 돈을, 형편이 나아지면 돈을 갚을 수 있게 계좌번호 하나 달라고 해서 또 그 은혜의 순간 또 혹시 모를 인간의 마음이 들어서 계좌번호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갚지 않아도 돼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걸 부탁드렸죠. 혹시 살면서 당신과 같이 어려운 사람 또 만날 건데 그러면 오늘의 저와의 만남을 기억해서 그분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저 하나만 부탁할게요 라고 했더니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엌에 걸려있는 시편 23편 한번 읽고 가실래요? 라고 했어요. 그때 앉아서 읽으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분이 저는 사기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신천지 정탐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말씀을 읽고 난 후에 그는 눈물을 훔쳤어요. 그리고 말없이 도너츠를 다 먹은 후에 저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간 모습이 마지막입니다. 돌아가는 그에게 저는 마지막 하나 더 당부를 했죠. 혹시 저희 교회가 작은지라 도와줄 건 없는데 식사가 필요하시면 주일 12시에부터 1시 사이에 식사하니 그때 오십시오. 그리고 식사값은 말씀 한 구절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꼭 기억나면 오겠습니다 라고 돌아가셨어요. 대단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의 삶에 시편 23편이 남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혼란스러울 때 세우는 말씀이 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참 길었네요. 그렇지만 마무리하죠. 결론은 간단합니다.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떠나고요. 모든 게 멈춘 것 같아도 사람도 떠나가고 많은 것을 잃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곁에 머물고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흘러가는 은혜 속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쉽게 끝났다고 말하고 쉽게 낙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끝난 것 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이어가심을 믿습니다. 상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혼란 속에서도 말씀을 곁에 떠나지 않게 하시며 남겨진 자리에도 다시 일어설 힘을 허락할 줄 믿으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귀한 예물도 준비해 드립니다. 주님, 마땅히 사용되어질 곳에 주의 귀한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마땅히 은혜를 나눠야 할 자리에 축복의 통로로 위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살인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 신경 외치신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막다른 골목길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의 은혜는 멈추지 않았다 선포하며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